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잠언 30장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삶의 지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의 덕을 특별히 강조했고, 중국의 철학자 주자 또한 중용을 강조하여서 책을 낼 만큼 중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용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유불급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오해하냐면요, 너무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중간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중용에 대한 오해입니다. 중용은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보편적인 말과 행동을 뜻하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 30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고 살아가야 될 중용의 덕을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중용의 덕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용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구르의 잠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오늘 잠언 30장은 아구르의 잠언입니다. 아구르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 1절에서 아구르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아구르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구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읽어봐도 아굴은 자신의 가족관계 정도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굴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아굴이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아굴은 자신을 가리켜서 짐승,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굴이 짐승이고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잠언 30장을 쭉 보면은요, 아굴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지혜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성품 자체가 겸손한 영혼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아굴의 잠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중용은 뭘까요? 바로 말씀의 중용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람들의 못된 습성 중 하나를 뽑으라면 말에 말을 더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원래의 말보다 다른 말들을 더 붙여서 눈덩이같이 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말에 말을 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있는 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죄는요, 말씀의 중용을 지키지 못해서 출발하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였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뱀 자신이 말을 더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게다가 하와 또한 말을 더하여서 뱀에게 또 다른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변질이 생겼고, 말씀의 변질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가 들어오기까지 되었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수용하는 데 꼭 필요한 자세이며 이것이 말씀의 중용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해석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이단적 가르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담백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선포하면 심판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선포하면 복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영혼들은 말씀의 중용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아주 듣기 힘든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여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복을 선포하는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이고 말씀의 중용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나 듣기 싫은 말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의 중용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쪽에 치우친 삶이 되어서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립니다. 만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여 듣고 읽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을 하단마귀에게 내어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영혼들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그런 중용의 모습이 필요해요. 부디 말씀의 중용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삶의 중용이 필요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은 삶의 중용을 위하여서 두 가지 기도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예요? 거짓말, 헛된 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고 거짓말하는 것은요, 삶의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과 또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첨하는 말, 진실을 숨기는 거짓말, 또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용인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치우쳐 있을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정의와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중용이죠. 그래서 중용은 적당하게 중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고, 헛된 말이나 거짓말 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용은요, 어려운 것이에요. 둘째, 아굴이 삶의 중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필요한 양식만큼 공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재물이면 좋을 텐데 아굴은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가난도 부함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9절 말씀이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부함도 가난함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돈에 치우쳐 있으면, 부에 함몰되어 있으면 브레이크가 고장나기 쉽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끊임없이 불을 추구하면요, 그것은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행동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영혼이 파괴되면 쌓아놓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중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그만큼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굴은 그런 기도했던 것이에요. 아굴은 삶의 중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굴만 이러한 중용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중용입니다.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굴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람들 앞에서 치우쳐서 헛된 말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게 되려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우리가 삶의 중심을 갖고 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의 중용, 삶의 중용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중용과 삶의 중용 잘 지켜내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둘 수 있는 사람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또한 너무 많은 욕심도 너무 없음을 통하여서 죄된 모습도 갖지 않게 허락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선언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